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청춘은 금세 지나가고 세월은 어느새 머리에 흰 눈을 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지? 젊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이런 질문을 할 겨를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더 깊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찾아오는 건 단지 여유만이 아닙니다. 외로움, 허무함, 건강에 대한 불안, 자식과의 거리감, 쓸쓸한 저녁 식사. 마치 삶이 나에게 다시 묻는 듯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부처님은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노년의 중생을 향해서도 깊고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늙어감은 죄가 아니라 깊어짐이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안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노년은 단지 쇠퇴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지혜롭게 늙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노년을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와 평온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여정, 그 길의 시작, 지금 당신과 함께 열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시기를 지나며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고 아프지 않던 곳까지 통증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몸이 이제는 쉽지 않은 조건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깊이는 마음의 상태에서 피어납니다. 노년에 접어든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 수행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늙어가며 더욱 밝아진다. 우리는 노화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 다른 하나는 지혜와 평온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빨리 움직일까 보다는 어떻게 천천히 음미할까를 묻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월이 흐르며 더 자주 멈추고 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내려놓는 삶을 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그 단단한 마음 위에 평온과 자비를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삶의 속도가 느긋해질 때 무언가를 잡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떠난 자식의 삶을 걱정하고 모아둔 돈에 집착하고 과거의 명예나 체면을 놓지 못하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놓는 마음은 자유를 낳는다. 많은 이들이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려놓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쌓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세월, 일터에서 쌓은 경력, 통장 안의 숫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 모든 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 노년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쌓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 묻어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전히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어 서운하신가요? 혹시 과거의 잘못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아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응어리진 마음의 매듭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잡는 마음에서 생기며 놓는 마음에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찾아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고통도 무겁다. 가볍게 하라. 그러면 마음이 날개를 단다. 우리는 가끔 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자식도, 돈도, 과거도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져야 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잡는 마음은 내면을 조급하게 만들지만 놓는 마음은 삶을 깊고 넓게 만듭니다. 당신은 평생 참 많은 걸 쥐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천천히 펴고 그 안에 남은 여백에 자비와 고요함을 담아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비워야 공양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공양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순간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고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때론 그 고요가 고독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울 때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혼자여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 홀로 앉은 이가 외롭다고 말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는 가장 깊은 벗과 함께 있다. 고독은 세상과 단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은 수행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질문 속에서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는 진정 자유로운 자다.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내실을 키울 시간입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배경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이 시기, 마음의 등불을 자신 안에서 밝히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조용한 새벽, 당신이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이제 스스로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점점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되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남은 시간엔 어떤 의미를 남기며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비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남을 위하는 척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따뜻해지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덕이라는 말을 큰 재산을 보시하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는 것쯤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공덕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미소 한 번도 공양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공덕이다.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이 작아진다고 해서 쌓을 수 있는 복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세상 속의 크고 화려한 일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소한 자비의 실천이 더 깊은 공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닦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작은 이해와 배려가 이웃의 마음을 녹이며 손주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 없는 지식은 꽃 없는 나무와 같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강을 건너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에 공덕을 더하고 싶다면 크게 무언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천천히 들어주고 조금 더 자주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수행이자 자비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스로를 향한 자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자신을 인정하고 다독여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참회이며 그 이후의 삶은 공덕의 터전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그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남기고 몸은 두고 떠난다. 공덕은 그 사람의 향기처럼 세상에 남는다. 당신이 남긴 자비와 공덕은 이 세상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당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삶이 점점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결코 어둡거나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생을 정성껏 살아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모두 떠나게 된다. 하지만 평온히 떠날 준비를 한 이는 그 여정마저 복이 된다.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미루지 않고 감사와 용서를 미루지 않으며 내 마음을 가벼운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지만 그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소중히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니다. 오늘을 밝게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날은 조용한 꽃잎처럼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삶이 끝날까 두려워 마음을 불안으로 채우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지혜와 평화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사랑한다는 말, 아직 하지 못한 고맙다는 말,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괜찮아, 잘 살아왔어라는 말,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삶의 완성을 향한 수행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길.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마지막 수행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여준 온유한 말 한마디, 참았던 미소, 조용히 건넨 따뜻한 시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마지막 날도 고요하다. 고요한 자는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무엇을 더 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품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의 꽃피움입니다.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무는 지혜와 고요함을 당신의 마지막 선물로 만들어 보세요. 살아오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은 가족이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도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많이 사랑한 이들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공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한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업장과 인연, 사랑과 상처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며 따뜻한 말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괜히 마음을 닫았던 것이 후회된다. 자식에게 더 따뜻하게 해줄 걸. 이제는 그 미안함도 후회도 조용히 풀어낼 수 있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푼 사람은 공덕을 쌓은 사람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남는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연을 정성껏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배우자에게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지금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는 것도 마음을 맑게 비우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이 되지 않더라도 기도로 회향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인연에게 회향하오니 그 누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가장 따뜻한 선물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까지. 미안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참 좋았어요. 이런 마음 한 줄이면 관계는 정화되고 삶은 빛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남겨야 할 말과 마음을 작은 편지처럼 가슴에 담고 필요한 이에게 건네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안아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끝을 향해 갈수록 무언가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에너지도 줄고 만남도 줄고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적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시기를 무르익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생의 겨울이 아니라 지혜가 열매 맺는 가을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쌓아온 것들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성취할 필요도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 천천히 가라앉는 듯 느껴질 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자각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있어도 되는 나를 인정하는 삶으로 마음이 방향을 틉니다. 지금 이 시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수행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말이 줄고 만남이 줄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걸 관찰하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며 더 큰 사랑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주함이 가라앉은 자리에 자비가 머문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수행의 완성이다. 노년은 그 자체로 부처님 법문의 결론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로 감싸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일.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배움이자 위로이며 큰 자비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그 길을 걸어가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비추는 길은 비록 더디고 고요할지라도 그 속엔 지혜와 평안의 빛이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행이 꽃피는 시기입니다. 그 수행의 길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나무 아미타불